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5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이제 관대함이라든지 친절, 또 온정, 상냥함 이런 말들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자비라고 하는 성품은 보통 모든 인간의 삶과 또 우리 인간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 가며 자연의 혜택을 내리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면서도 악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심으로 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감히 그분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맡겨둔 것도 없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감히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들어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또 시편 69편 1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먼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에 대해서 행하신 일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레의 핍박을 못 이겨 도망을 치죠. 그래서 하갈이 광야 술길 샘 곁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돌아가라고 타이르면서 이스마엘의 잉태와 그 후손의 번성을 축복합니다. 다시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다가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고 말씀을 한 겁니다. 원래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지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불순종이 모여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탕자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흔히 이제 방탕하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주목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것으로만 그치고 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사실은 작은 아들보다는 맏아들에게 보여준 그 아버지의 태도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어요.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하다가 돌아온 동생에게 너무나 잘해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자기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곤란 속에 빠진 자기 동생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나와서 맏아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명령하지 않고 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지요. 아버지들은 대개 그들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명령하지를 않아요. 빨리 들어오지 않고 뭐해? 들어와!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화를 낼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할 것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상냥한 말씨로 이런 내용을 첨가해서 말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같은 태도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변론하자고 하는 거예요. 변론은 어때요? 대등한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태도, 강압적이지 않으시고 위협적이지 않으시고 그 큰 권위를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같은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관대하게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우리들이 그대로 본받아 행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베풀려면 어떤 자세로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롭게 했어요. 매우 큰 고통과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4가지의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 행동인가를 들어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로는 우리가 받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 무겁게 보복하는 분명하고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방법의 좋은 본보기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 라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러니까 작은 손해를 큰 안갚음으로 보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둘째 수준의 본보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의를 실천하는 보통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육체적인 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인 손상으로 갚지는 않죠.
그러나 법이 대신해서 손상을 준 사람에게 벌을 내림으로써 우리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그 양이 있잖아요. 양. 그만큼을 법이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이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법에 호소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에게 화를 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 해서 다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될지 몰라도 성령의 열매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회의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고는 법대로 합시다 하고 외치니까 목사님이 법대로 했으면 당신이나 나나 벌써 지옥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무마시켰다 그래요. 우리가 자비의 문제를 다루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수준의 방법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친 악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 악의 결과를 그냥 참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이렇게 참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은 사실 말이 그렇지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방어하고 보복하려는 욕망은 참으로 우리들 속에 매우 강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만큼 그도 그만큼 고통을 당해 옳지 않으냐?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넷째 수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단순히 참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보다 높은 수준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보복할 수 있을 때에, 그럴 만한 힘이 나에게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것입니다. 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식의 자비를 베푼 인간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겁을 먹었죠. 이제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참고 있던 것이 보복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용서를 해줍니다. 자, 이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부양하기까지 하겠다고 하는 요셉의 마음은 자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우기는데 나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더욱 친절히 대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갖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또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만 된다고 해도 자비를 베푸는 것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근데 어디 그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합니까? 오히려 은폐하고 합리화시키고 거꾸로 억울하다고 대들기까지 하고 때로는 무고하다고 도로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죠.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그의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자비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지만 인간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성경의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제한 없이 그를 용서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에 지쳐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로운 삶은 성도들 모두가 살아야 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래도 자비로운 삶은 성도들 모두가 살아야 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들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 자비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신자들도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비란 말의 어원을 보면 본래 아주 오래 묵은 포도주를 준다. 그런 단어에서 나온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묵은 포도주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준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고 행동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로운 삶, 곧 성령의 열매가 있는 참신자의 실제적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 대한 친절과 사랑의 생활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너무나 구별을 잘해요.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거류민, 이스라엘 본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을 받은 신자의 생활입니다. 늘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빈번히 하는 도시와 달라서 농촌이나 어촌이나 한적한 시골 지방에 가면 그곳에 터를 잡고 대를 이어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과 타 지역에서 와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 구분의 선이 너무나 뚜렷해요. 그 때문에 본이든 아니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쌓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 같은 일이 만에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구별 없이 친절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둘째는 잘못한 자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본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탕자를 환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 이러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이 바로 자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또 그렇게 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이것을 탕감해 주었더니 자기는 가서 겨우 100달란트, 1,000달란트도 아니고 100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데나리온과 이 달란트는 6천만 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하늘 끝까지 있는 것을 다 받았는데 땅에 있는 티끌만한 것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자비롭지 못한 신자들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그 자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특히 우리 신자들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상의 자비는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인 자비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의 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던 그 자비로운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자비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고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어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랑, 후회도 실망도 없이 보람 있는 자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물질을 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받으면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다가 안 주면 원망이 생깁니다. 받으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는 기쁨이 있고 받는 자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언제나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를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